네, 12월인데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건강과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한 아기 또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 일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사건으로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죠. 성탄이면 늘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 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기가 조금 어색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를 가면 주변에 들려오는 성탄 캐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어색해요. 이 어색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시대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언제인가부터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축하 케이크를 주고받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케이크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왜 기뻐할까요? 하루를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니까 나도 그 즐거운 분위기에 함께 떠밀려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성탄이 즐거운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탄이 즐거워야 되는가? 성탄이 즐거우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통해 오신 예수님.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어떤 세대를 걸쳐서 오게 되었는가? 족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족보. 우리 모두는 다 족보가 있죠. 저희 가정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실존적인 인물인 것을 이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기로 준비되어 있었던 신랑인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꿈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집사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결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가요? 결혼하기 직전 그 설레이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에게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인가요?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동거하기 전에, 즉 요셉은 알잖아요. 아니, 내가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정말이니? 진짜야? 사실이야? 그러다가 그 마리아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왜요? 적어도 요셉이 생각하기는, 아니, 남자와 특별히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19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약혼한 상태를 파혼하고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 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의 문화에서는 약혼이라는 것과 또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이 실제로 결혼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혼의 개념인 정혼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정혼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 있던 여인이 외간 남자와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때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죠. 만약 요셉이 이 일을 발설했을 때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로 그때 가만히 끊고자 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요셉에게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이 일의 실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당시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오늘날에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적어도 남녀가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 임신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월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 세상인가요? 과학 문명과 기술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출발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서 증명되면 그 증명된 것들만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초월적인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초월적인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의 아기 예수의 잉태 사건은
어쩌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 누가 주도한 사건인가요? 사람이 주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일인가요? 너무나 선명하죠? 사람이 주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일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 사건이 도대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며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일은 전적으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필요를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필요를 느끼고 계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필요를 느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면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즐기는, 그래서 12월 25일 하루 성탄절의 공휴일의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채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이 예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원래 그 단어가 예호슈아. 그래서 이것이 다른 발음으로는 여호수아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호세아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말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신 그 일,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느끼고 계셨던 그 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게 뭐예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다소 익숙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몇 번 강조했죠. 죄가 이 헬라어로 무슨 말입니까?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에서부터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화살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 이 화살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고 어디론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허공을 향하여 날아가 버린다면 그 화살은 더 이상 그 화살이 가진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어요.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탄이 정말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전제 조건, 그것이 뭔가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데 보니까요, 날밤을 새면서 정말 고생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출근하기 정말 힘들죠. 어떤 분이 이렇더라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한 취준생이 있었어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30개, 50개씩 막 써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 취준생 앞에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취준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다니기 싫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토록 수고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분들은 죄를 죄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전도를 할 때 이제는 죄를 죄로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 개개인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왜? 아니, 나만큼만 살라고 해. 그죠?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만큼만 살라고 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죄의 요소를 죄라고 말하면 제재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제재받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우리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적에, 그 의미에 다다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구원자 예수님은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세요.
성탄이 왜 기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른 존재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유일한 대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무엇인가요? 백신이었어요.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어요. 야, 백신만 맞으면 우리 코로나 이거 끝날 것 같다. 그러다가 아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막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백신도 치료제도 코로나19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대안들은요, 너무나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대안들이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아기자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존재의 이유를 세워주고 밝혀주는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 모든 대안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대안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영접하는 그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임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와,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막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메커니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 상태에 머무르는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탄의 첫 번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죄악된 나의 본질과 맞부딪히는 혼란과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때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 전제 조건 없이 야,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깨트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진정으로 성탄이 기쁨의 성탄으로 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자기 절망을 깊이 깨닫고 나로서는 이 땅에 삶의 의미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히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며, 이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라는 사실,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영접할 때 진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아주 심각한 폭로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과 마주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성탄은
세상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사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또 교회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늘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을 몰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환아 놀자 막 밖에서 불러요. 그럼 저는 그 부름에 따라서 대문밖에 나가서 함께 친구들과 놀고 교회 가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성탄절이면 성극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했던 그 성극을 기억해요.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성극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도대체 성탄에 어떤 의미를 붙잡고 그 성탄절을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를 때에 적어도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 인생의 방향을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 검사가 되어서 세상의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책상 한켠에 던져 놓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 테이프가 눈에 들어와서 딱 봤더니 천국을 다녀온 어떤 분의 간증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한 30여 분 그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켠이 철컹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지옥 가겠네? 내가 죄인이네? 하는 이 사실이 제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을 어떻게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주일날 그 교회에 저를 예배에 초청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낮잠을 자고 있다가 그분이 와서 깨워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음성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도도 아니었고 저의 계획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성탄은 정말 예전과 다른 그런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성탄이 되기 위한 나의 진정한 전제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유일한 대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새롭게 영접할 때 이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참다운 은혜가 무엇인가? 자, 셋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때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해 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의 사인, 징조가 될 것인데, 그 징조가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죄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자의 딸이 있어요. 이분이 뉴욕에서 행위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동물 보호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돼지 우리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행위 예술가는 여성이고요. 이 여성이 나체의 상태로, 물론 다 전체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돼지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돼지우리에 그 수백 마리 돼지우리 안에 완전히 나체 상태로 엎드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사진만 보면 이게 사람인지 돼지의 모습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머리가 검은 딱 한 사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이 행위 예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뷰를 했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존엄성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대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의 상태를 돼지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돼지 키우는 돼지 막사에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야, 정말 그 냄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돼지 막사, 돼지 우리는요, 그 냄새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죠? 바로 돼지 우리 가운데 오물과 냄새 가운데 뒤엉켜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인간, 썩어서 냄새나는 그 죄악된 인간 안으로 주님이 친히 함께 오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분의 지위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악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함께함인데요. 이 함께한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사람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하고 있는 교회 2세들 아직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고서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을 고쳐 쓰는 것 어렵다. 제가 누굴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저를 고쳐 쓸 수 있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각오와 결단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죠. 주변으로부터 듣는 수많은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뭐가 존재할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죄악된 것인지 알며 거짓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돈이 필요하면 꼭 참고서 산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서를 산다고 꼭 거짓말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억이 잠깐 고장이 나서 국어 참고서를 2번이나 산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에 샀는데 또 그거 참고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지난번에 사지 않았니?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얼굴빛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저도 알면서도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국률의 사랑과 이해와 위로와 나를 향한 그 소망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숨막혀 죽지 않을까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막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초리를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긍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성탄입니다. 2021년 이 성탄에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으로, 어떤 분은 마음의 힘든 고통으로,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떤 분은 세상의 회사에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사정,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누구로부터 위로받으며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을 새롭게 영접하며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 성탄이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가오는 성탄절, 또 성탄 우리 연합 예배를 마음에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 동안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며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 이런 우리와 함께 기꺼이 뒹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그 성탄이 되게 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탄이 여전히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요 행복이 가득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탄의 은혜를,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다져 오시며 썩고 병들고 악취가 나는 나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악된 나와 함께 뒹굴어 주시며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의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